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믿다라는 뜻은 그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꼭 그렇게 생각해 의심하지 않다. 두 번째는 마음을 붙이고 든든하게 여기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내면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와 태도가 겹쳐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행동하는 것만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먼저 하나님을 향할 때 사용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뜨겁게, 강렬하게 강해지기도 하지만 또 뭔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서 그분에 대한 신뢰나 순종의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결국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었는데 지금도 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가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3일 동안 자기 주변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참 귀하고 좋은데 이들이 먹는 것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도 주님은 우리를 살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으면 집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심지어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혹시 큰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모집했습니까? 그리고 강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서 자진해서 예수님께 묻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던 건 그들의 자유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결단한 의지입니다. 그들의 먹을 걸 예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자들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다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광야라는 표현을 썼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장소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님은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라는 구체적인 대답을 보내서 우리가 200데나론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하면서 금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제자들이 장소의 문제를 갖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을 같은 사건에 비슷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구별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원복음의 마가복음의 기록은 분명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그 무렵에 라는 단어를 앞절과 연결시키면 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장소와는 다른 곳, 즉 데가볼리 지역 어떤 그 넓은 들판이나 광야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것을 의미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두 번째 비슷한 사건에도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들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크게 경험했어도 또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기적을 일으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도 비슷한 경우로 많습니다. 지난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좋은데 안 믿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막 근심하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나도 모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믿음은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기적과 같은 일이 과거에 일어났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보여라. 여러분, 믿음은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기적에 의해서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듣고 보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서 여전히 기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랑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혹은 달이 정지하거나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잃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묵시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와 같은 하늘의 기적을 내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런 거죠. 근데 힐난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안 자체가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적 보이면 예수 믿을게 이건 뭐야? 이미 불신앙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예수의 기적을 제안하면 그 기적이 있어도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성령의 은혜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은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 믿음 가질게 이런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조건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으려 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그 자체의 믿음이지 표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먼저 가지고 이적을 보면 그 이적은 믿음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기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분명 기적과 관련은 있습니다. 다만 기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성경에서는 하인이 그 즉시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보다 믿음 안에서 기적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처럼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의 기적은요,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게 믿음으로 오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되면 하면서 더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적을 보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 딴소리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요즘 의학이 좋아서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말을 바꿔요. 그때는 뭔가 내가 집단의식에 취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기적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믿음은 약해져요. 마치 우리 몸이 내버려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에고가 강해집니다. 에고는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욕망과 어떤 바램대로 많은 삶의 목표와 의지를 갖는 것이 믿음이 약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나이가 들수록 또 어쩌면 교회에 일이 없어질수록 믿음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땅에서 그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서 온전함에 이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